생명과 삶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옆에 있는 청년들과 사람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눈도 살려주는 눈빛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마음을 좀 푸시고, 그죠? 미운 마음이 있었다면, 혹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 외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웠다는 분 있어요? 외웠다. 오늘은 왠지 회장을 시켜보고 싶어요. 자, 박주성 청년 크게 한번 암송해 보시죠. 와, 네, 잘 읽었어요. 설교 전에 약간 사담을 먼저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임원들하고 광고 시간 오늘 뭐 할지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주성 청년한테 이랬거든요. 너 회장이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6번 다 새벽 예배를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했어요. 안 하고 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박준호 청년 가능하죠 아직도? 네. 우리 회장이 아주 자세가 좋죠? 네. 열심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작정하셔서 요일을 정하던 한 번이던 일주일에 2번이던 예수님 말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 특별히 다음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죠. 그들은 속이는 자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옥죄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역사를 저희가 밝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생명을 건 싸움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올곧음과 바른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의 제목을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 또 평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죠. 이렇게 점점 아직도 꺼지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조금 조용해지고 누그러진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한동안 우리를 되게 많이 긴장하게 만들었고 가슴 졸이게 했던 여러 위협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그러드는 게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기를 테러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러. 코로나가 전에 테러라는 문제가 참으로 이 지구상을 뜨겁게 달궜죠.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사태를 아시죠? 그죠?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해서 9.11 테러라고 합니다. 여기 20대 초반 중반 청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게 뉴욕 맨하탄이잖아요.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인데 2개의 큰 여객기가 저 건물에 콱 와서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일어났죠. 100층이 넘는 건물인데 1시간 동안 화염이 휩싸이더니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보는 사람들이 내내 다 놀랐습니다. 저곳에 비행기가 추락한 것뿐만 아니라
한 대는 국방성에 있는 건물에도 떨어졌고, 또 한 대는 가다가 산에 떨어졌는데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쪽을 향했다고 봅니다. 이 사태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당연히 미국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있었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국민들을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들의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죠. 그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많은 파병들이 있었죠. 그들은 또한 우방국들, 파병한 나라들에게 또 다른 테러를 일삼겠다고 협박과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세계가 이 테러의 위협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많은 테러들이 있었죠. 이런 테러의 위협에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 상황에서 마치 공공의 적을 만난 것처럼 휴전한 상태의 느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테러와 폭력에 긴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이 우리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작년 초 한 3월 21일경 발사하고 나서 한 1년 만여의 일이에요. 1년 만 후에 그동안은 잘 안 하고 있었는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지난주일 날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미국 정부는 약간은 협박조에, 경고조에 말을 하기도 했죠. 분단 현실을 사는 우리는 이런 군사훈련, 또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이런 긴장감을 당분간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 이런 긴장감 갖지 않고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겠죠. 어느 나라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잘 하고 있고 또 국방력을 잘 갖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다른 민족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당연히 잘 지켜줘야죠. 그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이 국방력, 이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목적이 있겠죠. 역사상 전쟁이 이 지구상 위에서 없었던 때는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지구상 어느 땅덩어리, 어느 좁은 곳에서도 이 나라 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싸움을 하는 전쟁이 항상 있어 왔다라고 말을 하지요. 민족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다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심판과 복수의 마음으로 쳐들어가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든 제국주의적인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합니다. 전쟁을 계속 만들고 끔찍한 사륙이, 세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싸움과 전쟁에서 누가 이 싸움을 멈추고 이 싸움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나라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큰 싸움을 누가 심판하고 판결해 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 강대국들, 열강들을, 그들의 만행을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묻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 나라의 일, 또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반대로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죠. 한 개인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죠. 내가 일한 만큼 벌어야지. 내가 일하면서 남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지 말아야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너는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 남의 눈물 빼면 안 돼. 다 윤리고 도덕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죠. 각 개인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늘 먹고 살죠. 그러나 그런 개인이 집단을 이루면,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도덕성은 각 개인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업무가 많아서 과중해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적인 도덕적인 갈등과 고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런 모습, 이런 수익 구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상사의 저런 만행들을, 모습들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도덕적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거래를 하고 때로는 입찰 같은 걸 받는데 뒷거래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뇌물과 뒷거래와 관련된 내가 관련돼 있고, 더 나쁘게 말하면 내가 담당을 해야 하고, 부정직한 커미션을 내가 주던 받던 이런 일들에 내가 관여된다 보면 분명히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또한 어쩌면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친한 선임들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회사 이런 모습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청하다가 혹 상사들이 너만 잘났냐? 우리는 그거 잘못된 줄 몰라서 그거 하고 있냐? 회사를 위한 거잖아, 조직을 위한 거잖아 라고 세게 얘기하면 더 이상 말하기 어렵겠죠. 내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률, 기준들이 이 조직 안에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이 조직의 일들, 조직의 이익과 목적,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 도덕적 기준이 높아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 비도덕적인 사회와 조직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꼬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쟁의 시시비비에 있어서 정의와 선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 나라에게 우리가 행한 지 잘못한 거다, 못한 거다, 정의롭다, 아니다라는 이런 기준과 잣대가 들이댈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사이의 문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합니다.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이익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외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땅이야, 너네 우리 땅이야, 서로 싸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독도 문제, 우리 문제이죠.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일본 사람들 어떻게 독도 문제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일본에 있는 역사가들, 몇몇의 식인들은 분명히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소리 높여서 정부를 향해 지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도, 그 나라도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니 그 공동체 구성원인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도덕과 기준이 그 높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시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의와 선의 문제, 이 잣대를 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자국민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누구나 말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을 겪은 세대든 겪지 않은 세대든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싸움, 모든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그 사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역사 속에서 늘 전쟁은 시작되었고 확대되었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늘 전쟁은 어느 곳에선 또 시작됩니다. 과거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로마, 영국, 독일, 심지어 일본까지 대부분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세계가 통일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을 통한 평화인가요? 또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으니 배상해라, 배상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거다 하면서 보복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또 좋은 구실들이 있습니다. 임박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저 나라가 곧 침범해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침범하겠다, 침략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은 늘 시작되었고 이 땅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은 우발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쟁은 땅의 문제가 걸려있고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전쟁을 우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산하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저 나라 우리가 심판해 주겠다, 혼내주겠다, 정복해서 다스리겠다라는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은 시작되지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심판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이런 전쟁 얘기는 우리와 관련이 없나요? 정말? 우리는 늘 이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한대요. 어떻게 한반도에서 사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여러분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익숙해졌나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반도에서 사냐고 말한대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곳에서 남의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서 속히 평화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칼로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오늘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아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 끝날에라고 시작합니다. 끝날에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보니 마지막, 끝날은 마지막이죠.
이 말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때에 어느 특정한 날에 몇 년, 몇 월, 며칠은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전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이름은 시온산인데요, 그 산이 모든 산들보다, 나머지 산들은 다 작은 산으로 말씀이 여겨집니다. 모든 산들보다 굳게 높게 서서, 우뚝 서서 뛰어나며 드러나 보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산이 돋보이고 뛰어 보여서 모든 민족들이 그 산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산으로 가자. 저 산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모든 민족이 외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산으로 가야 할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좌정하셔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3절에 보니 민족과 나라가 서로 시시비비가 붙었으면, 싸움이 붙었으면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주권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판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판결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은, 모든 민족은 일로 나와서 나의 심판과 판결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최종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당시 성서시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한 이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들도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의 심판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준엄한 판사 앞에 피고든 원고든 그들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도 그 준엄한 판사 앞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주먹질을 하며 자기 힘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판결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그러한 날이 끝날에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싸움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무리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칼과 창 필요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으니 그냥 냅두면 녹슨이 저걸로 농기구를 만듭니다. 낯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로 인한 열매를 먹으며 평안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그들이 안연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어서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한편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도대체 이때는 언제일까?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지구의 모습, 싸움이 없는 모습 볼 수 있을까?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얘기로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질까? 물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해서 지금껏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 역사를 이끌어서 결국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으로 종국에 마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언제? 사람들은 늘 언제에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들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종말이 언제일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이단들은 종말론을, 거짓된 휴거론을 말하면서 몇 월 며칠에 이 땅이 끝날 거다라고 말을 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긴장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언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세는 늘 이 언제라고 대답하는, 질문하는 인간에게 성경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성경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평화의 날 언제 올까요? 성서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평화의 날이, 완벽한 평화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평화의 날을 경험하고 밝히 볼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냐고 손가락으로 세는 사람은 절대로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은 그 삶을, 땀을 흘린 그 삶의 속에서 그 평화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있는 것, 곧 다가올 것을 믿으며 환영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을 이 평화의 빛 가운데,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다를 그 평화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향해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죄를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 그림은 뭐냐면 1970년 12월 7일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위령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위령탑 앞에서 저 독일의 총리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묵념을 했고 또 참회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많은 기자들이 놀랬죠. 갑자기 총리가 무릎을 탁 꿇으니.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퍼져나갔겠죠. 저 독일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떤 참회의 모습에 그 독일로부터 침해를 받은 많은 유럽인들의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꽤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릎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서게 된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독일 총리 한 사람의 행동이 자국의
큰 잘못을 뉘우치는,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저희의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영향력이 없는데요. 저런 액션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누가 볼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 그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평화의 일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평화의 일은, 다른 일은 몰라도, 다른 일은 다 몰라도 평화의 일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이 이 땅 위에 평화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나라와 이 나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의 도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평화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국제법, 국제관계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늘 분쟁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법의 사회입니다.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집행하느냐, 시행하느냐,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법, 국제관계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세워지고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스스로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국가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개념이 성서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국가 개념을 무슨 성서에서 찾아요? 라고 말할 젊은이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 국가, 지도자 이런 개념은 유럽에서나 기독교 국가에서 과거의 많은 역사에서 국가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된 조직, 기관, 지도자도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의 권위도 인정했고 때로는 따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성서적인 개념조차 너무나 멀어져 버리고 희미해진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국가의 개념, 국가 간의 개념들, 이 모든 것들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평화의 법으로 이해해서 세상의 모든 분쟁의 문제에 하나님의 법으로,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룰 수도 있고 작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 땅에 평화는 곧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가 어느 날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가 언제인 줄 알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평화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도록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언제 통일될까? 언제 해결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평화가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싸움판으로, 전쟁터로 만들어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모든 생명을 회복하고 완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그 마지막을 내 삶의 자리, 오늘의 현실에서 바라보며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다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복된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생명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작은 일로 자기 욕심 가운데 싸우며 분쟁하며 전쟁하며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여기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 평화의 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내 삶을 한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평화에 관심을 갖게 만들도록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가,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생명 주신 주님처럼 이 땅에 생명 일구는 허그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